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몸에 또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숨쉬며 기동하며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그런 오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열왕기하 20장에서는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이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할 때 그에게 임한 화, 그리고 민족적으로 임한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겸손히 행할 때는 그 병에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이 자기 나라에 있던 그 좋은 것들, 금은 보화들을 그 영광과 부를 자랑할 때에 그 정탐꾼인 이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이 부귀 영화를 자랑할 때에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당하는 그런 재앙을 이제 예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나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거리로 내가 이룬 그 영화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명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하여서 존재하지 않고 오늘 남쪽 유다 13대 왕의 이야기 오늘 20장으로 오늘 끝이 나게 됩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히스기야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재앙을 받는 그리고 그의 죽음과 아울러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25장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20장 히스기야 통치의 마지막 부분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음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요,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 이야기, 그리고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그 예언을 하는 장면,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14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20장의 주제 구절은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 통곡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한 이 내용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본문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가 15년 생명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 생명 연장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큰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첫째, 이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의해서 므낫세가 탄생하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55년이라는 장기간 통치했던 이 악한 왕 아들 므낫세가 탄생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2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 히스기야 왕의 15년 생명 연장과 일영표 후진의 표징, 죽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 연장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 일영표를 이렇게 후진시키는 그런 표징을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사자들을 향한 히스기야의 중요 시설물 공개와 이사야의 책망. 자,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바벨론에서 그 신하들을 보냈죠. 그러나 이 축하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지금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을 해서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뺏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그 기회를 엿보고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을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15년 생명 연장과 일영표 후진의 표징 1절에서 11절입니다. 1번 이사야의 히스기야의 죽음 예고와 생명 연장을 위한 히스기야의 기도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뭐죠? 이제는 유언도 하고 이제 정리할 것들, 너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라. 그리고 이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지 못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아마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겠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병이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화과 나무를 그 상처에다가 놓아서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과적인 어떤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쪽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외과적으로 큰 안 좋은 이 종기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이 상처가 피부에 보이는 그런 외과적인 그런 병이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이 사람이 병이 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왜 이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까?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면 알겠습니다라고 그 뜻에 순종하고 생을 이제 마무리할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그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을까? 이 낯을 벽을 향한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낙이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날 좀 더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려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1차적으로 어떤 이 병이 갑자기 생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의 표징으로 자기에게 왔다라고 혹시나 알려지는 것이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닐까.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을 후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후손은 보고 제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냐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진실하게 행한 것. 전심을 다하여 행한 것,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진실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고요. 전심,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선하게 행하였다. 이 선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이 창세기 1장 4절에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 있죠.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이고 그것이 바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좋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의도대로 존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피조물이 존재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들을 이런 용도 저런 용도에 의해서 쓰려고 구입을 했는데 고장 없이 그것이 자기 목적한 바를 잘 이루면서 작동할 때 참 이 기계 좋구나, 비싸게 줬어도 참 잘 샀다라고, 참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의
이 기도,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는 토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였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히스기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생애를 기억합니다. 일찍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백성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던 그 모세 지팡이의 그 놋뱀도 다 없애버리고 산당도 없애고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기대했던 바대로 그는 선하게 토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였던 것이죠.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토부하게 제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여서 흔쾌히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과 전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양심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이사야의 히스기야 치유와 생명 연장 및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 전달,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왕이여 이제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떠날 준비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 정리하십시오 하고, 자기가 살던 그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그 궁전에서 나와서 성읍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합니다. 뒤로 돌아 그러신 거죠. 지금 이제 궁전에서 나와서 자기 성읍 사는 곳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급하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자, 여기에 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의 덕을 그 후손들이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의 이 언약 때문에 그 후손들의 웬만한 허물과 그런 죄악들은, 그런 약점들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덮고 넘어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들의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간 이후에 바로 즉각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치료해 주마 약속하셨는데요.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 아마 이렇게 몸에 환부가 생겨서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몸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건강해야 들어가는데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네가 이제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뭘 약속하셨지요? 15년 생명 연장.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줄게.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켜 주시겠다고. 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아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잘 알았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서 그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1절 이하로 읽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저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보배롭게 여기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무화과 반죽을 이용한 이사야의 히스기야 병치유 7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이 상처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과적인 이 피부에 생긴 이 병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히스기야의 병 치유 징조로서 보여주신 일형표의 10도 후진 이적 8절에서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다. 혹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자, 해의 움직임이 10도 빨리
움직이게 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뒤로 십도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할까요? 징조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십도가 앞으로 빨리 가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왔던 길로 태양이 오히려 뒤로 십도 물러가게 그런 물러가는 기적,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징조를 구하는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징조를 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죠. 아마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무화과 지금 무화과를 지금 환부에다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치료되지 않아서 아마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낫는 거 맞습니까? 라고 그가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은 아이들이 보는 만화 성경에서 어려운 것인데요. 이게 일형표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해시계죠. 해시계가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갔는가. 그래서 이게 도로 10도를 다시 뒤로 후진했다는 거지요. 자, 역행을 한 거죠. 이 태양이 이렇게 가다가 뒤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태양이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여겨진 것이고 지금의 과학의 기준으로서는 지구의 자전이 다시 뒤로 10도 물러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벨론 사자들을 향한 히스기야의 중요 시설물 공개와 이사야의 책망 12절에서 21절입니다. 1번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위한 바벨론 사자들의 방문과 히스기야의 중요 시설물 공개 12절에서 13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 히스기야는요, 문병을 받고 아주 교만한 행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바벨론의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열방 중에서 새롭게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이 신흥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 왕의 문병을 핑계로 이 유다를 지금 염탐하는 것이죠. 지금 기회를 봐서 이 나라를 삼키려고 염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염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명분은 병문안, 그리고 또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병문안 차 보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다, 그죠?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들뜬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 왕이 보낸 이 문병 사절단.
일명 문병사절단이다. 그죠? 예, 문병사절단에게 이 문병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추후에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리고 군기고와 그리고 이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관해 놓은 창고들을 다 보여주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행했던 이유 중에는요,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 정책, 자, 지금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반아수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벨론도 이 아수르와 대적의 관계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한 이유는 나도 당신들 나라처럼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사람입니다.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바벨론의 우호적이고 당신들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바로 유다의 경제력과 전투력을 모두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실은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한 것이죠. 부와 힘. 그렇죠.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이 사절단에게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이 군사적 무기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역사를 베푸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죠. 그러나 이 교만한 이 히스기야는 순간 그 마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이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혹시나 우리의 이 교만한 싹이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바벨론 사자들에 관한 이사야의 질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묻는 이 태도는 지금 질책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아마 아직까지 히스기야는 지금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묻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또박또박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히스기야의 처사에 대한 이사야의 여호와 말씀 전달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는 히스기야를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지 않고 이것저것 물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라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아주 중요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 사건은요, 이 BC 한 712년경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교만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가 이런 교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히스기야만의 죄가 아니라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멀리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지 히스기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우리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BC 712년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너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옮긴 바 될 것이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BC 605년에 드디어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바로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는 자가 있을 거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갈 것을 이미 이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712년에서 605년이니까요. 107년 후에 있을 이 일을 지금 예언하신 거고요. 이때는 왕궁의 황관,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이 끌려가는 것은 107년 만에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보화가 다 옮겨진 바 될 것이다. 이것은 BC 586년에 성취가 되잖아요. 1차는 605년, 그리고 2차 포로는 597년에 있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하고 126년이 지났네요. 자, 126년 후에 모든 보화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107년 후에는 이 아들들이 왕가의 아들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 126년 후에는 모든 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참고로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70년이 되리라 그랬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70년을 계산하는 두 가지 어떤 계산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70년이 되리라고 한 이 예언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의 책망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책망을 들은 히스기야의 회개라고 쓰려고 하다가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참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를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믿음의 사람. 그리고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 이런 책망을 듣고 이런 저주의 말을 예언을 듣는다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취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죠.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머무르면 안 되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자기의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게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 태도입니다. 지금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옷을 찢어야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려야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실 때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했던 것,
기억한다면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죄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민족적인 저주를 예언받았다면 더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데 자기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다는 투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남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저주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성 밖에 그 물들을 이 수로를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한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주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면 히스기야가 명하여 이렇게 만든 이 수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 성 밖에서부터 성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참 아주 그 큰 아마 공사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만든 그 수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수로라 그러는데요. 실로암에서 나오는 이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하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 기온샘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수로입니다. 길이가 547m나 되는 꽤 긴 아주 이 수로입니다. 그래서 적의 눈에는 띄지 않도록 지하로 파가지고 이 실로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지하에 사람들이 이 수로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실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요 위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계단을 쭉 타고 내려오면 지하에 이 수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오늘 실로암 유적이고요. 자, 그래서 언제 성지순례를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곳을 꼭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였던 이 히스기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그에게도 많은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연장받은 15년 중에서 3년쯤 살 때에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이 가장 악한 이 므낫세가 탄생을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참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은 다 골라서 행하였던 악한 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그때가 나이가 12살 때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3년쯤에 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12세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15년이 이제 지난 거죠. 자, 3년 때 낳고 12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12세 때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통치하면서 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부셨던 산당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또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이제 여호와의 전에 바알의 단을 쌓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알의 단을 쌓고 그리고 이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수를 행하고 이 점술가들, 무당들 이들을 인정하는 사수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듭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크게 7가지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그것도 장작 55년 동안이라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왜 이런 면에서 볼 때 왜 히스기야는 생명을 구걸했을까? 더 살려달라고 요청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떠났더라면 이런 악한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만약 그렇게 그냥 죽었더라면 히스기야는 왕 아들이 없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왕위를 누가 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가 연장받은 15년 중에 태어난 이 므낫세 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를 범하고 이 죄에 참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서 너무나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또 도표를 고쳐야 되겠다 그랬죠? 자, 13대 왕 히스기야의 삶이 끝나고 14대 므낫세가 12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어서 5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저는 누가 박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주저함 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 전능한 역사를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드넓은 우주를 묵상하고 드넓은 우주에 관계된 영상을 보고 또 대자연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제가 결론으로 뽑았습니다. 일찍이 아수르가 이 공격해 와서 항복을 요구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떠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네 병이 반드시 낫게 될 거라는 증표를 주실 때에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해가 떠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해를 다시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다시 10도를 돌렸다는 거지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10도가 다시 물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매여서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